말씀의 제목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신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29절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66권의 전체를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사 때에 주로 나오는 일련대 양을 잡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앞에 구약의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 중간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번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29절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36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분의 모습을 선언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기 때문에 해바라기다. 우리 그렇게 어릴 때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중국에서는 항일규라 그래서 이 해바라기 항일규라는 이름은 해를 따라 꽃이 핀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잘못 가져왔습니다. 모든 식물들을 보십시오. 모든 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해를 따라 꽃이 피어서 잎사귀를 내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이지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의미에서 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보듯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나침반이 있어서 여행을 할 때 아주 유익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남쪽과 북쪽을 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침반은 항상 동일한 곳만을 가리켜 줍니다. 이 극과 극을 당기는 이 나침반의 원리를 가지고 모두가 북쪽이든 남쪽이든 가리켜주는 정렬을 시켜나가는 나침반이 귀한 거죠. 예전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사막을 여행하는 캄캄한 밤에 북두칠성을 봤습니다. 그 북두칠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북극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남극이나 북극이나 지향하는 한상의 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별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별을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극성의 상별은
한 별은 탐남성이라고 하는 알파성이고요. 하나는 금운성이라는 베타성입니다. 두 별이 1년 365일 동안 북극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극성을 따라서 지극정성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변치 않고 이 두 별은 북극성과 함께 모습을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29장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이거는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매스미디어와 그리고 유튜브와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그저 문자에 사로잡히고 그저 핸드폰 속에 하루 종일을 맡깁니다. 소파에 누워서 뭐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나 뭐 배달시키는 거나 모든 걸 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라, 이거는요 첫째로 감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마 여러분 콜라 캔을 확 흔들었다가 캔을 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폭발성이 터져오르듯이 감탄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오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합니다. 욥이 그랬죠. 42장 5절에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 귀한 거죠. 여기 보라, 세례 요한의 이 성경의 표현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의 표현은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32절을 봐주시겠습니까?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봤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럽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자기의 감으로, 신앙으로, 행동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본다는 개념이요, 29절에는 블레포라, 그래서 그분을 자세하게 봤다는 거죠. 전무하게 직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36절에서 이게 에플레포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36절에 사역을 시작하러 다니시는 것을 보고 넋이 나간 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꿈결이든 내가 살아서 뭘 하든 간에 삶 속에 내가 주를 바라본다. 이 믿음이 변치 않고요, 다른 것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이랍니다. 요한복음은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세례 요한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뭘까?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 기사도 없고 가정 배경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듯이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독특하게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서 215회나 썼습니다. 첫째,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그러면 6월절에 그 양이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일 먼저 어린 양은 6월절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6월절은 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시작입니다. 6월은 뭘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뛰어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지나갑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유월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는 것,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시작되므로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6월절 때 어린 양을, 무교병을, 선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빨리 구워서 빨리 그 밤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먼저 먹기 전에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마에 찍는 게 아닙니다. 이마에 찍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의 생명이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장자는 그 아이들, 그 집의 모든 것까지 다 생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이마만 찍으면 되겠어요? 문설주에 찍어야죠. 이 생명의 유월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들이 지나서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올 때 이집트의 각 가정은 아이들이 죽어서 통곡 소리가 온 이스라엘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울음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어 통곡하는 그 자리에 첫 번째로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살았구나. 6월절에 양의 피 때문에 살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6월절을 지킵니다. 왜 6월절을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할 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랍니다.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 정벌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는데 6월절을 지켜라. 민수기 9장에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6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삶의 근거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5대 절기 때 속죄 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생각해요.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5대 제사 때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을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 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속했어. 베드로전서에 보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를 원한다. 점은 태생적으로 있는 거죠. 점박이라 그런다, 무슨 점순이라 그런다. 이건 태어날 때 점이 있는 거예요. 점을 어떻게 하겠어요? 흠이라는 것은 뭡니까? 후생적이죠. 살아가면서 부딪혀서 흠이 생길 수 있고 살면서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자범죄로 짓는 죄든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피로서만 가능하다. 어린 양의 피로만이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대속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인칭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 마음과 믿음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보라 그랬을 때 어린 양은 아사셀 희생양. 1년에 한 번 7월달이 되면 대속죄일을 정하여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 염소 2마리에다 다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정가시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려지지만 한 마리는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정처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양은, 그 염소는 죽습니다.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죄를 다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일이 되어서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대속받은 아사셀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여기 지금 세리 요한이 표현대로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아? 아니, 어린 양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린 양을 만들고 그래서 군중 사이로 몰고 나가서 와,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모세가 돌판 들고 오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랍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여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자부심으로, 이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부족하든지 모자라든지 좀 흠이 있든지 점이 있든지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삶으로 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모습을 저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찾아놓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8회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7장에서는 아주 극적인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고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옷이, 때도 묻고 흠도 있고 음식 한번 잘못 먹어도 그냥 흰옷 입고 티 입고 나가면 그저 이곳저곳 튀어서 아무리 물걸레로 빨아도 물티슈로 해도 소용이 없어. 흰옷은 참 보관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왔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나아가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면 어린 양을 따른답니다.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이제 목자가 되었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도함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6절을 다 함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 겁니다. 16절과 17절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목자가 하는 소리에 반응해서 좋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이 보았던 보좌 가운데 그 양을 보라색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음 소개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따릅니다. 이분의 믿음과 신앙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고 그분의 뒤에 발자를 걸으며 생명을 내어놓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아갔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고 묵묵히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